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6항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항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쁨으로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차별 없이 이렇게 편만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어떤 청년은 돈이 없어서 슬퍼한다지만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슬퍼야 될 것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해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미니아주의자들과 이 칼빈주의자들이 동일하게 느꼈던 것이에요.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누구는 받아들이고 왜 누구는 거부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 알미니아주의자들은 이 칼빈주의자들에게 이제 따지게 된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 너희들이 제한 속죄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선택받은 자, 제한된 자들만 구원받다고 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나 믿지 않는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알미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주장한 것은 보편 속죄론이잖아요. 모든 사람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안 받아들여?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보편 속죄론이 정확한 교리다, 바른 교리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들의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죄인들에게 완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한 속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6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으로 부름받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며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어떤 흠이나 부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지 않는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흘리신 그 피, 속죄는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망에서 배웠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희생이고 속죄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할 만큼 넘치도록 충분하고 무한한 값과 가치가 있는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야, 나 부족하다. 야, 너희들 자비가 좀 다 떨어졌다. 너에게 줄 복이 없다. 미안하다.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미 온 세상의 속죄만큼 넘치도록 충분하고 무한한 값과 가치가 있는 죽음을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다 써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복을 다 줘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입장에서도 아우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시켜주실까? 이 사탄 마귀가 또 우리를 참수하잖아요. 야 네가 목사 자격이 되냐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진짜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복음을 진짜 거부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간의 그 본성, 이 본질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딘지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했었지만 너희들이 뭐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 거부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한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에서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그렇죠. 초청하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를 체험할지라도 일반적 역사 뭐 기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병도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께로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바로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택함받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게 하고 또한 그 은혜로 그 복음을 믿게끔 받아들이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종교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라. 불교에서는. 그래야지 너희들 정말 극락세계 간다. 선행을 많이 해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심지어 벌레도 죽이지 말아라. 모기도 죽이지 말아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본성의 빛과 그들의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신천지들도 뭐란 말입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는 거 구약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또한 이제 자기는 이제 계시록 실상 이걸 믿어야지만 얘들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게 신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미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흉악범 실컷 죄짓다가 갑자기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고 착한 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알미니 주장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착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구원시켜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다 구원 방식이 다 다르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알미니주의자들의 그 신학 사상을 이단들이 대부분 다 습득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구원 방식이 다 다릅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 와서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예요. 뭡니까? 시대와 장소의 구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특정 인물이 없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그 분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날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이죠. 똑같습니다. 이게 예수님 대신 하나님에 들어가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한 분이시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신은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나무는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금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금령 내리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종교적 어떤 계명을 순종해라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너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자고 구원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절대 너희들이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도 이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적 호흡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가 참된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66권 전체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이 선악과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에 벗어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십계명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메시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언약을 지키며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말 없이 모든 인간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선악과 명령과 십계명을 준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하니까
제발 그 사람 앞에 다시 겸손히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오늘 이 교회 시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아무런 손에 우리의 공적,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의 목숨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만 받아들이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목숨만큼.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십자가 달려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공적과 자격과 조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날 구원시켜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무엇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인 것,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거부한 자에게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그 사랑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서 너 죄 용서해주고 다 씻어주셨다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의 어떤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에 불충분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신앙의 근본이 되고 맨 처음 하게 되는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죠.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구원자이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신 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는 복음에 늘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 선지자 또한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그 의지를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오늘도 그 우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우리 감정까지도 이끌으셔가지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모든 죄인은 믿고 회개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어요 하고 말할 때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할 수 없다는 말이 나는 언제나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런 의지를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예수가 필요해요. 이런 마음, 이것도 누가 주신 것이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줄 때 그리스도는 동시에 구원받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싶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 가운데 갖고 싶어. 이 마음을 들고 있는 것은 결국 누가 역사하고 계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확실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택한 받은 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가득한데 왜 어떻게 제가 감히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가득한데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일 그 마음이 확 열려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받으시려고 팔을 크게 벌리고 계신 분께 감히 왜 나가지 않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토록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죄인들을 초청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죠. 성경에는 사랑스럽고 상냥하며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청들이 가득 차 있기에 감히 그리스도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것. 나아가면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 경건했어요. 절제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누가 보기에도 존경받는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뭐 했어요? 성경 연구했어요. 성경 독파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왜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야 메시아 지금 바로 네 눈앞에 있어. 메시아야. 근데 메시아를 보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만 찾고 있는 거예요. 막 메시아가 언제 오나. 이 메시아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메시아 없나. 계속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늘 연구합니다. 연구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이분이 누군지. 김용훈. 이 사람 믿는 거와 우리 믿는 거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 역사적 예수. 왜? 도마복음 2세기 때 발견된 도마복음이요. 이게 바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그것을 동등하게 도마복음도 동등하게 그 책이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다. 근데 실제로 초대 교부들은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단이 만들어낸 그 책을 가지고 이거 사복음서와 동일한 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초대 교부들이 다 이것은 이단 책인데 이 도마복음은 잘못된 책인데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만 알려주는 그 예수가 정확하다. 근데 이단으로 판결받은 이 도마복음을 가지고 사복음서와 똑같습니다. 도마복음 뭐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수행하고 인간적인 어떤 지혜가 많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떤 신적인 어떤 그것 모든 걸 빼버리고 수행하는 그런 예수님.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더욱더 엉뚱한 헛하는 것에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분처럼. 이분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신앙이 없는 거죠. 행위 구원이란 말이에요.
행위 구원, 다른 종교가 똑같이 가는 거란 말이죠. 수행하고 욕심버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부했을까? 이 복음을요. 왜 거부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 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의가 충만하거든요. 예. 내가 이렇게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 말씀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보여주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죄도 다 커버될 수 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죄를 짓는 그날에는 더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를 해요. 왜? 내가 좀 더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리고 내가 오늘 지은 죄 뻔히 이거 은혜가 아닌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의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 뻔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 의로운 행동으로 대처했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의로운 행동했으니까 이런 죄는 이젠 봐주시겠지.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 의. 회개도 마찬가지죠. 율법적 회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내가 눈물 찔찔 흘리면서 막 기도를 3시간 4시간 내 정성 들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어떤 마음의 어떤 틀, 어떤 감정 이런 느낌을 끌어낸단 말이죠. 일부러라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율법을 회개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시겠지. 청교도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거미처럼 자기 배에서 회개를 뽑아내야 한다. 그런 느낌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회개하는 죄인이기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회개를 막 울어 막. 예? 어떤 느낌을 가진 이 정도 내가 울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적어도 울어야지만 회개가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잃어버린 바 된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죄 있는 모습을 나아가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믿음이 어떤 행위라는 속임 아래에서 헛되이 수고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오직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이 잘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 당신은 믿는다는 것을 뭔가 해야만 하는 어떤 일로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뭐라 생각하면 뭔가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 의를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여줘야지, 의로운 모습 보여줘야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좀 이렇게 복 주시지 않을까, 날 구원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다 뭐다? 죄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칼빈이 우상 공장이다. 죄 공장이란 말이야. 늘 우상을 만들어서 내 안에 탐식 가운데 죄를 계속 생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건 진짜 착각하는 겁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다른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과 내 어떤 실력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 오히려 나는 죄만 짓기에 더 바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누구를 더욱더 의지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그 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매달리면서 의지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하신 일에 달려있구나. 내 구원은.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에 의지하는 것을 믿음으로 배우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그래야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더 예수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노력하고 일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받고 내가 노력해서 복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또한 내가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보탤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보탤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부족하니까 보태야 된다. 유월절이라도 지켜야 되든지, 하나님 교회는 신천지는 이만이라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두 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 해주셨어요. 텔테스타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계속 반복하여 배워야 하는 것, 교훈은 일하기를 멈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의, 오직 누구의 의로만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 의를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무언가 해야만 하는 어떤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늘 율법적인 설교만 들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지 복 받아, 이렇게 해야지, 헌금 많이 내야지 네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성전 지어야지, 이 성전 교회 건물 지어야지 하나님의 엄청난 하늘의 벽돌이 쌓을 거야, 네가 해야지만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하지만 사실 믿는다는 것은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에서 멈추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일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드립니다. 중학교회가 배가 난파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구명보트가 와가지고 선원들이, 야, 지금 줄 잡고 있으니까 뛰어내려, 받아줄게. 뛰어내리라니까. 근데 못 뛰어내려. 왜? 밑에 있는 선원들이 받아주지 못할 것 같다는,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냥 바다에 풍덩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줄을 못 놓는 거예요. 못 놓아. 그래서 이 줄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선원들이 딱 받아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줄이 뭘까요? 우리 의란 말입니다. 우리 의. 우리 의를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뭔가 하고 와라, 이런 말씀 없단 말입니다. 너희들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와라, 이런 말씀 없어요. 너희들 먼저 죄를 씻고 와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오라는 자는 뭐라고요? 값이 있다 없다? 값 없이 그 은혜로 생명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 씻고 와라, 좀 착한 일 하고 의를 쌓고 와라,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복음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편하십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뭡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작 와치가 찬송시를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약하고 소망 없는 벌레 같은 죄인,
그리스도의 상냥한 팔에 나는 안기오니 주가 나의 힘이요 의로움이시라. 나의 예수님, 나의 모든 것. 주계가 뭡니까? 상냥한 팔에 안기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안길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주님께 나올 수 있게끔 그 사랑의 끈으로 오늘도 이끄신 분이 바로 오늘도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죠. 왜? 아니,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또 말하면서 또 내가 믿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100.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책임, 100. 이것을 어떻게든지 신학자들이 묶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신비예요, 신비.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복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듣게 하셔가지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 복음을 알고 듣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평강의 나라란 말이에요. 안식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뜻도 있겠지만 누굴 뜻을 따라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은 결국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떠나서는요, 더 이상 우리는 보내심 받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보내심 받는 자란 말이죠. 그때는 늘상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뭔가 우리 부족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가? 절대 아니고, 우리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 자기 친구가 엄청나게 그 기업의 어떤 부자. 그래서 그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몇 달밖에 못 사는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 좀 와서 네가 좀 전해줘라. 이재철 목사님 가서 봤더니 얼마나 냉대한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스님도 찾아왔고 무당도 찾아왔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잘 될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 받을 것입니다. 얘기했겠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죽습니다. 고침받아서 죽어요.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가는 나라. 이런 복음을 말했더니 그 등을 딱 대고 있었던 그 어머님이 싹 돌리면서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춘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복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성경. 그 고난 가운데, 그 암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음이 확장되어진 것을 본다는 것이죠. 복음이 진짜 살아 움직여가지고 그 생명이 살아남을 보게 된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어떠하면 이 복음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가 형식적으로 내가 뭔가 예배드리면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실 거야. 나 복 주실 거야.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 폐역한 백성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이 폐역한 백성들, 동생 제사하며 벽돌을 위해서 분양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 근데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내가 종일 손을 펴고 계신다.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늘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뭘 들을 수 있게끔?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은혜가 큰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의 종의 손을 편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듣게끔 하십니다. 그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도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